이렇게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주님의 보살피심과 주님의 사랑이 넘치길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오늘도 저희에게 행하고 있으심을 믿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하시면서 수요 기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삶에 늘 기쁨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를 위하여서 저희를 항상 도우시고 또한 살아계셔서 저희의 모든 소망과 또한 근심 걱정을 덜어내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음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처럼 저희 또한 부활에 이르게 하셨으니 그런 소명과 주님께 주신 생명으로 끝까지 주님만을 따를 수 있게 이 시간 도와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예배를 각처에서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전할 말씀 후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며 이 말씀의 빛을 허락해 주옵소서. 헛되이 듣지 않도록 정말 주님이 육의 신비에, 성도들의 육의 신비에 다 새겨지는 말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주일날 말씀 전하고, 오늘은 이제 수요일 저녁인데, 주일은 좀 수준을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한다면, 수요일 날은 좀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항상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쩌면 좀 주일 날보다는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고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언약에 대해서, 언약의 새 언약의 피의 보배로움, 이런 제목인데요. 어쨌든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볼 겁니다. 히브리서는 1장서부터 13장까지는 책인데, 6장서부터 13장까지는 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는 책이에요. 이 히브리서 자체가 비교의 책인데요. 새 언약이 왜 좋은가,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주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서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냐 어렵냐 그러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히브리서는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히브리서를 모르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큰 손해인지 그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책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데 이제 6장에서 이제 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이죠.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래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매우 참 비밀스러운 존재고 축복된 존재인데,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으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도 그런 말이 있고요. 또 히브리서 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도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맹세를 얘기해요. 주일날도 이 얘기를 좀 잠깐 하고 말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당시에 어떻게 믿었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래전의 사람인데 그때 믿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얘기를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8장을 지난 주일날 말인데, 그거는
새 언약에 대해서 그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고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언제 거냐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말하자면 대환란 후에, 말하자면 참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되죠.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고, 유대인들은 그때 회개를 해요. 그것이 스가랴 12장에 있고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한다는 거 13장에도 있고. 그런데 교회는 이전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할 때 우리는 교회는 그대로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이것이 새 언약의 약속인데,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예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에, 또 에스겔 선지자는 36장에 이 장래 이스라엘 회복 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신약의 그 기자들은, 히브리서 기자라든지 신약의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교회가 이 모든 것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다만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맹세를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주일날 언약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왜 맹세를 꼭 해야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해줘도 그분은 신실하시니까, 사람처럼 거짓말 안 하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왜 맹세를 해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느냐? 그거는 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주일날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연약한 걸 아세요. 그렇게 잘 믿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시는 것도 그렇고 맹세를 해주는 같은 얘기예요, 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그분이 참 자기보다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약속과 맹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맹세하시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다.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죠. 그렇지만은 누구 때문에 이런 말씀,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을 견고케 하시냐면은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들, 우리가 믿음이 약하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도록. 언약도 제가 이제 주일날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은 안 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가? 피로써 언약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피에 대해서, 보배로운 피에 대해서 얘기인데, 그 피는 한면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신 거예요.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아요. 지금 거의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피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그리고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피는요, 한면으로는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흘려지는 건데, 또 한면으로는 바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했어요. 옛 율법을 세울 때도 피 없이 세우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의 피였어요, 구약을 세울 때는, 옛 언약을 세울 때는.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세운 거예요. 이 피는 그분의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인친 거예요, 피로써. 더 이상 변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은 인간의 정말 연약함을 아시고 믿음이 없는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참 인간의 차원에 내려와서
내가 반드시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9장을 또 얘기하면서 언약과 유언이라는 말이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헬라어 똑같아요. 디아세케라는 말은. 그게 한면으로는 번역을 유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또 한면으로는 언약이라도 번역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이라고 하시며 또 유언이라고 하시며 유언은 그 모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약속하신 것들 또는 그분이 이루신 것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 그분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유언한 후에는 다 우리 것이 되잖아요. 유증이 되는 거니까 자동적으로 자손들에게 참 부모의 유언대로 유산이 증여되는 거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넘겨준다. 너희들 것이 된다. 이런 뜻으로 바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말하자면 하나의 의미예요. 가치고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둘러볼 때 왜 그렇게 빈곤하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신들은 부유하다 뭐 하지만은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네가 가난한 거 공고한 걸 안다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렇게 빈곤하냐? 왜 그렇겠어요? 그거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럼 믿음이 부족하냐?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것으로 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왜 맹세를 얘기하시고 6장에는 맹세, 9장에는 유언, 언약, 8장에는 언약, 새 언약 이런 말씀을 왜 우리한테 주시냐 이거예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믿을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잡으라고 내 언약을 잡으라고 내 말씀을 붙들을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알고 보면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돼. 기도 응답 좀 잘 받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요. 나는 죄를 이기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요. 성령 충만하고 싶어. 그런데 안 되는 것 같아. 거룩한 생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다 응답 받는데 안 되는 것 같아. 또 성경 말씀에도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근데 왜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믿으면 다 병도 치유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심지어 우리가 손을 얹으면 귀신도 쫓아내고 어떤 독을 먹더라도 해를 받지 않고 뭐 이런 말씀 다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되는 것 같고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다는 거죠? 빈곤하다는 거예요. 나도 어떤 사람들처럼 능력을 얻고 싶고 정말 나도 주님의 비밀을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경에 있는 그 깊은 것들을 깨닫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난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 같단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바로 믿음이 부족한 건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맹세를 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맹세하시고 그 다음에 유언이라고 하시고 유수한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셨기 때문에 다 우리에게 물려줬다고까지 하시며 피로써 언약을 세웠다고 하시며 이런 모든 말씀을 왜 우리한테 하시겠어요? 믿을 수 있도록 뭔가 붙들으라고 믿음으로 취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렇게 해도 못 믿겠다면 우리는 길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 번 집회 한 번 집회할 때 공허하게 그냥 듣고 또 집에 가고, 난 이러기로 원치 않아요. 한 번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여러분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믿음이 1cm씩이라도 1m씩이라도 부피가 커지고 높이가 높아지고 넓이가 커지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난 또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이제 7장 16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든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섬기는 것은 옛날 아론이나 이런 사람들의 반차,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은 율법의 계명을 좇아서 했고, 그거는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으로, 더 좋은 언약의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중보라는 것은 중개자라는 뜻이에요. 미디에이터 영어로. 그리고 그 원문의 뜻은 중개자, 중보, 그것만이 아니라 집행자라는 뜻도 있어요. 엑시큐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 피는 또 한 면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했다는 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또 한 면에서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사함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죄사함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라고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나를 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얘기가 내가 너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마지막에 이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긍휼히 여김, 기억지 않으심, 이 언약은요, 이것이 앞에 두 가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인데요. 8장 12절 말씀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앞에 두 가지의 그 근거가 된다는 뜻이에요. 죄가 용서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죄가 깨끗이 우리가 처리했다는 확신이 없잖아요. 우리 죄가.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첫째 능력이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잖아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윤례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하나님을 우리 내적으로 알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비밀을 알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지식의 문제예요. 이렇게 깊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이 생기고, 이런 모든 것의 근거가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기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번 제가 수요일 저녁에 새 언약의 피에 보배로움을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이 용서에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 그것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4장 24, 25절 읽어보면 그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한 것이고요,
그의 부활하신 것은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완전히 해결하셨고요. 그분은 그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신 효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피로써 언약을 세운 거예요. 반드시 한다는 얘기예요. 네, 기억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사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이 언약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죄는 우리에게서 멀리 떠났어요. 이것을 확실히 알 때 우리는 앞에 두 가지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법이 새겨졌어요. 하나님의 법이 구약 시대에는 돌비에 새겼어요. 십계명 모세가 갖고 있었던 돌판 거기에 새겼는데 신약은 새 언약이잖아요. 놀랍게도요. 우리의 생각에 그 법을 두시고 우리의 마음에 법을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내적인 거죠. 출애굽기 읽어보면 첫 언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봤어요. 제가 한번 출애굽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 했냐면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와 말하는 것을 보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16절은 19장 16절입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들이 들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그 모습을 구름과 그 나타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신약은 그 율법 자체도 돌판을 모세가 하나님이 써주신 돌판을 갖고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신약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새 언약의 시대는 믿음의 시대예요. 믿음의 시대에는 모든 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한번 좀 그렇게 그냥 무섭게 산 위에서 막 말씀하시고 천둥치고 말이지 나팔 불고 이런 음성으로 막 모세하고 얘기 이걸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믿기가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 근데 그렇게 보고도 다 하나님 원망하고 거역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졌나 몰라요. 그게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언약이 그게. 더 좋은 것은 새 언약 이 시대예요. 우리 마음에 새겼단 말이에요. 법을. 그럼 이제 그 법을 우리 안에 새기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내 영을 주어서 내 윤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영량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법을 통해서 그 읽을 수 있는. 예? 아니 돌비에 새겼으면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속에 새기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에 있는 걸 읽을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읽을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우리 내면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막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취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시대는 외면적인 그런 음성을 듣고 보고 또 막 놀랍게 역사하고 막 이런 시대가 아니고, 우리 내면에 기록된 그분의 법을 알고 우리 내면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을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 계속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어땠고, 믿음으로 아벨은 어땠고, 믿음으로 아브라함 어땠고, 모세 뭐 등 다 그 믿음 얘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거는 말씀을 믿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밖에 있는 성경 말씀만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있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예? 고린도서 3장에 뭐랬어요? 예? 너희는 우리 먹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무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읽을 수 있다고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내면에, 속에, 육의 신비에 뭔가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이 속에, 내면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들이잖아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걸 얻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 그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졌다는 걸, 유산으로 주어졌다는 걸 알고, 아, 나도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네. 아, 나도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구나. 이거를 알고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취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만 양심의 느낌이 아니에요. 어떤 감정의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은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자칫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느낌 하는데, 예? 우리 인간의 느낌이라고 하는 건 감정의 느낌이 많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돼요. 느낌 같기도 하지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더 깊은 속에 있는 주님의 그 음성이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 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넌 그런 일 하면 안 된다. 이런 뭔가 우리 속에서 금지하는 것이 있고요. 예? 이런 속에서의 우리 주시는 어떤 것이 있어요. 예? 예. 하지 말아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 그 어떤 걸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 속에서, 깊은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만 느낌이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느낌 하다가 이상하게 변해버린 사람, 너무나 많이 위험하게 된 사람 봤어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 속에 내면에 있는 기름 부음의 참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면, 요한복음 7장 17절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야 돼요.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뜻을 행하려는 사람에게 되는 거고요. 또 시편 25편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비밀을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그 언약을 보이시리라.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를 우리가 알고, 참으로 내면적이잖아요. 비밀스러운 시대 아니에요. 참 신약의 시대라는 것이. 그러니까 정말 찾는 자들에게는 보화를 찾는 시대고요. 그냥 건성건성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신약의 성도라고 하면서 이 지금 제가 주일날과 오늘 저녁에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건 이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언약으로 취한다면, 피로 인한 그 언약, 피로 인친 언약으로 취한다면 얻지 못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 이것도 내 거네. 아, 이것도 내 거야. 아, 이것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네. 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인데요. 예? 그러나 그냥 죄 용서함만 알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말씀들이. 이건 특별한 사람들이나 능력이 있는 거 이런 거 하는 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은 다 빈곤하게 된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생활을 하는 거지. 나머지는 다 율법적으로 그저 행해야 돼, 노력을 해야 돼, 지켜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속에 주어진, 말하자면 에베소 1장 19절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신 이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을 모르죠. 사용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빈곤한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다 했네요. 오늘 저녁에 할 말 다 한 거예요. 제가. 말씀만 몇 구절 그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한 건데요. 그래도 읽어야지.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이 여호와의 친밀함이란 말은 영어로는 비밀이에요. 14절에 The secret of the Lord, 여호와의 비밀이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 여호와의 비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라. 아무에게나 주님의 이 귀한 언약들을 보이시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요한복음 7장 17절이요.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알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냥 알려줘 보세요. 한번 어려우면 안 할 거고 괜찮으면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알려달라는,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고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뜻 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그랬죠.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있어. 그 기름 부음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는 참되고 거짓 없음이 그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가르치시긴 가르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데 왜 알라고 하는데? 순종할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도 제가 말을 했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무슨 사도들이나 혹은 목사님들이나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것도 언약이지만 이런 말씀도 다 언약이에요. 내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 믿는 사람이라면 손을 얹은즉 병이 나으리라. 이런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언약을 통해서 여러 믿는 성도들이 얻을 수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유증으로 주어진 것이니까
그건 우리에겐 해당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8장 1절에는 히브리서 8장 1절이에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이제 히브리서 7장 8장에서 쭉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우리는요 땅에 속한 제사장이 필요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성도들은요 이미 하늘에 속한 존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미 하늘에 속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죠?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어떤 기관 중에 하나, 조직 중에 하나 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한두 구절만 더 읽어드릴게요. 4절이에요. 8장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땅에는 제사장, 이 땅에 속한 제사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될 필요가 있었으나, 이 짐승들 뭐 이런 것들요, 옛 언약에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예? 바로 여러분과 우리예요. 예? 그런 땅에 속한 짐승 같은 거 가지고 우리를 정결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12장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 12장 18절.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거 옛 언약을 주실 때 얘기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19장 얘기예요.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절대 올라오지 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격돌할까, 죽일까 무섭다.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 산에 올라오지 마라. 아무도. 모세 너만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22절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 산. 여기에 너희가 이른 것은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 산과, 이 시온 산은 예루살렘의 땅에 있는 시온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시온 산을 얘기하는 거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렇죠? 이게 다 하늘 얘기예요 지금. 천만 천사와, 이 천사들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지금 땅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이게 같이 연결된 거예요. 교회가 하늘에 기록한 교회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히브리서에서는 하늘에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그분만 부활 승천하셨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에베소 2장을 보든지 골로새 3장을 보면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실은 하늘의 존재고요.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를 하늘에 속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조직의 일부가 아니에요. 이 교회만큼은, 교회라고 하는 무리는 그 본질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늘에 있어야 한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다 보면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어디에 계시다는 거지? 하늘에.
이 중보라는 건 제가 집행자라고 그랬죠. 이 모든 것을 새 언약의 풍성한 축복과 이 내용을 우리가 정말 구할 때, 참 믿음으로 취할 때 다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셔야 돼요. 집행을 해주셔야 돼요. 대지상으로서 일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얘기고 우리도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이야기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하늘에 피가 있어요. 주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피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 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우리를 위해서 말해 주시는 피라고 했어요. 이런 곳에 우리가 이르렀다 이런 얘기예요. 18절부터 앞에 얘기한 건 뭐예요? 너희가 이른 곳은 이런 곳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22절부터 말한 건 뭐예요? 너희가 이른 곳은 바로 이런 곳이라고 말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만일 모른다면 얼마나 큰 손실인가. 그건 말할 수 없는 손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참 많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사람이 뭘 저렇게 이 얘기를 하나? 그게 뭘 이렇게 좋아하나? 그러는 몰라도 우리는 이런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복되고 우리는 정말 이러한 모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사주신 유증해 주신 모든 권리를 모든 우리의 주권을 능력을 모든 말씀의 언약을 다 취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주님의 새 언약에 대하여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큰 은혜를 주시고 정말 가장 큰 은혜를 주시고 언약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맹세까지 해주시며 유산으로 유증을 해주셨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정말 더 이상 가련하고 가난하게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부요를 다 찾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찬송가를 한 두 곡을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 먼저는 복음성가 52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준혜의 말씀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죽임 당한 주 예수를 함께 기념하네. 나의 되시려고 그 몸 갈라졌네. 언약의 잔 높임으로 주를 기념하. 4절 늘 들어 갈보리에 십자가 주 보며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6절이요. 나 쇠약해 나 쇠약해 소리 작고 기억 희미할 때 주의 나라 강림할 때 날 기억하소서.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제가 오늘 만드는 찬송이라서요 따끈따끈할 거예요. 오후에 작사했어요. 곡은 184장입니다. 옛날에 만든 곡을 약간 인용했는데 그래도 거의 새로 만들었어요. 주여 연약된 성령 나에게 주옵소서. 자신 위한 기쁨을 모두 다 버리오니 주여 내게 주소서. 새 언약의 축복을 전체로 부어주사 다시 물러서지 않고 영원 주 섬기게 하소서. 새 맘 새 영 주셔서 주 따르게 하오니 나도 일생 다 드려 주 사랑하렵니다. 주여 내게 주소서. 새 언약의 축복을 전체로 부어주사 다시 물러서지 않고 영원 주 섬기게 하소서. 생명의 법 내 맘에 새겨주시었으니 나도 주님 명령을 순종할 수 있어요. 주여 내게 주소서. 새 언약의 축복을 전체로 부어주사 다시 물러서지 않고 영원 주 섬기게 하소서. 4절요. 기름 부음 주셔서 모든 것 가르치니 작은 자인 나라도 주님 알 수 있어요. 주여 내게 주소서. 새 언약의 축복을 전체로 부어주사 다시 물러서지 않고 영원 주 섬기게 하소서. 비로 인한 권리를 믿음으로 취하여 담대히 기도하니 약속 이루어 주소서. 주여 내게 주소서. 새 언약의 축복을 전체로 부어주사 다시 물러서지 않고 영원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먼저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가장 저에게 하나님께서 깊이 인상 지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
경외라는 태도가 무슨 태도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경외일까? 지금 경외라는 것은 조금의 우리 마음속의 거리낌, 어떠한 벽도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조금의 불순종도 없이 온전한 순종을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 그것이 경외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오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발을 조금이라도 뒤로 빼려고 하고, 그 말씀은 나에게는 아직 해당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드는 그 자체가 사실은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경외는 내 상황을 돌아보는 것이 경외가 아닙니다. 내 마음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을 돌아보는 것이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 말씀을 대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떠한 거리낌도 없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주님의 그 영원한 효능 있는 보배로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존재가, 우리의 마음과 영과 모든 영혼이 깨끗하게 정결케 씻어져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시간 저희 하나님, 저희의 마음의 모든 물러서려 하는 모든 마음들, 이 땅 가운데 발붙이고 있는 모든 우리의 자세들, 하나님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물들어가고 적응해가고 이 세상의 조류 가운데 휩쓸려 가게 되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 주여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여 정말 영원한 저희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주여 말씀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주여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보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뒤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눈과 귀와 제 온 존재가 하나님 말씀만을 향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둘 때에만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주여 정결케 된 모든 주여 영혼, 주여 하나님 우리의 육체까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음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만이 주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을 줄로 우리는 이 시간 주여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 가운데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주여 그 영원한 새 언약의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번 저희의 영혼을 밝히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셔서 주여 조금의 얽매임도 조금의 어두움도 조금의 혼란도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여 정말 진정한 주여 주님 가운데에 거룩한 저희의 삶과 주여 영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저희의 주님 저희 가운데 쓰여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저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세상 부귀한 일함과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험한 길을 가는 동안 험한 길을 가는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까이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이 모든 기업, 이 땅 어떤 것, 어떤 부귀영화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귀함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온 삶을 지배하며 우리의 온 영혼과 온 존재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부귀가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신 이 영원하신 기업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원천이 되고 모든 삶의 동기가 되고 에너지가 되는 주여, 저희 모두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신 이 땅 가운데 모든 주님의 지경들, 우리 함께 승리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하나님의 지경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얻기 원하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고 심령들입니다. 우리로부터 그저 우리가 머릿속으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정말 우리 영혼의 신비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로부터 흘러나올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정말 간절하게,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주님께 속하여져서 주님께서 정말 승리하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시기 원하시는 그 모든 전쟁 가운데에 우리 부르셨사오니 충성스러운 군사들로서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정말 우리의 신비 깊숙한 곳에 이미 주님의 말씀 새겨주셨사오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어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우리로부터 정말 주렁주렁 넘치도록 열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여 나약하고 하나님 믿음 없고 주여 물러서려 했던 모든 우리의 작은 마음들 하나하나 주여 하나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그 모든 작은 것들이 주여 주님의 사역, 주님의 역사에 주여 조그만 방해물이 될 수 있는 주여 우리 자신들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들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다시 한번 빛비춰 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주여 말씀을 다시 한번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육신대로 우리의 주여 세상 가운데 원칙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법대로 주여 그 말씀의 법대로 우리가 주여 정말 나아가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저희의 모든 주여 드려지는 마음들 이 시간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더 이제는
하나님, 주여 주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주여 하나님 말씀이 주여 저의 삶에 이루어져 나아갈 때만이 주여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여 하나님 영혼들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주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말씀 주여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주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여 그 갈급한 심령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풍성하고 많은데 저희들은 너무나 믿음이 부족하여져서 가난하고 곤고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말씀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주님의 피로 인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유언으로 유산으로 주신 귀한 말씀이고 맹세해서 주신 축복이신데 우리는 얻어서 누리지 못한 것이 저의 믿음의 부족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모두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모든 말씀 하나씩 하나씩 다 믿어서 우리의 것으로 취하여 참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희 정말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도 또 강건할 수 있는 언약도 주셨으니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응답 받을 수 있는 언약도 주셨으니 또 응답받는 기도 다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정말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굴복케 하는 능력 저에게 다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보류하지 말고 또 우리는 연약하다 핑계대지 말고 우리는 힘이 없다 정말 말하지 말고 주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담대하게 우리 것으로 얻어서 취하여서 사용하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당신의 교회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이 악한 세대에서 전진하도록 마귀를 이기도록 저희들을 군대 삼아 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신부 삼아 주셔서 주님의 정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저희에게 주신다고 또 언약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모두 주시옵소서. 저녁 예배 함께 해주신 걸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